66절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사람, 가장 큰 축복이죠. 사람이 몇 명인가를 계수하는 이제 그 앞에 그 이야기를 이제 종합해서 66절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기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어디 자손과 그래서 안 읽었어요. 66절부터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제 세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큰 복을 주셨어요. 노비도 많이 주셨고, 찬양하는 사람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이렇게 엄청나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70절부터 족장들과 총독과 족장들과 리더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들이 드렸던 이 금과 은을 지금의 단위로, 돈으로, 화폐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짓고 남음이 있도록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힌트 한 글자예요. 무엇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기를 해보세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누구는 욕심을 부려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평생 다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탐심, 이 죄 때문에 많이 가지려 하고요. 그 죄의 그러한 반작용으로 적게 가진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로 인하여 흐르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음을 아세요.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많은 것이 부족한 곳으로 흐르게 하겠구나. 넘치는 곳에 있는 이 축복을 부족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불공평한 것 같은 상황들 있잖아요. 어디는 풍요로운 것 같고 아프리카를 보면 너무 못 사는 것 같고 우리나라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해도 어디는 강남 지역만 가면 너무 잘 사는 동네가 있고 또 어디는 가면은 여전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막 화재 나고 고시원 쪽방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그럴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아멘이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순서를 보시자고요. 많은 복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음을 봤고요. 그리고 족장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드리면요 누구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전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넘쳐야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2부 순서에 있는 이 재정의 내용하고도 비슷해요. 이 얘기를 원래 내가 2부 때 참석하는 사람만, 밥 먹고 토 끼는 사람은 못 듣고 꼭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또 제 교만함을 내려놓고 이 힌트를 드려요. 제가 왜 이렇게 했지? 또 감정이 올라왔나? 까먹었어. 뭐 때문에 얘기했죠? 네? 네? 그렇죠. 감사해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우리 순모임 할 때도 몇몇 지체들은 우리 기도 순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딴 길로 많이 가시는데 순모임마다 자꾸 낚시터로 가고 그러시는데 항상 자리를 잡아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 헌금하시려고 갖고 오셨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진 것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10,000원을 떼서 드려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이든 남에게든 흘려보내는 것은 넘치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는다는 것은요 그 행위 자체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내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꾸 이해를 안 하시는데
자, 여기 우리 한 지체가 여기 넘어져 있어요, 애기들이. 그러면 그 지체를, 그 아이를 일으켜 주려면 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팔에 힘이 있어야 되겠죠. 깨달음이 오세요? 깨달으시라고요. 지금. 에? 아멘.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남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은,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넘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흘러가는구나라고 이 진리를 깨달으시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죠. 우리에게 가짜, 진리가 아닌 것들은, 거짓들을 자꾸 그냥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주는 거예요. 너 부족하지만 그래도 드려야지. 힘들지만 그래도 드려야지. 힘들지만 너 교회 다니니까 헌금해야지. 힘들지만 어디 선교사님이 어렵다니까 도와줘야지. 힘들지만 말씀 11조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야지. 안 그러면 너 벌 받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흐르고 넘치고 있어요. 힘이 있어야 누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나간다면 능력이 이미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흐르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무언가 결핍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거죠. 이제 터키를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우리 여름에 터키를 갔잖아요. 사역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배달하는 사역이었어요. 선교사님이 이제 중동 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남아나 중국은 요즘에는 뭐 그냥 우리처럼 편의점 같은 데만 가도 신라면 살 수 있고 한국 김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중동 쪽은 너무 비싸고 그래가지고 잘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후원하고 싶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다 있다. 다 있는데 한국 음식이 없다. 그래서 리스트를 쫙 보내주셨어요. 그냥 많이는 말고 떡갈비랑 냉동만두랑 김치랑 장조림이랑, 그냥 너무 많이는 말고 그냥 젓갈이랑 이런 한국 음식들 있잖아요. 이걸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걸 가져가겠습니다. 또 필요한 게 없습니까? 혹시 괜찮으면 뭐 순대나 뭐 우리는 물품이나 뭐 성경책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팀이 작정을 했죠. 아,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짐을 다 빼고 이제 우리 캐리어에, 거의 이민 가방 수준의 캐리어에 냉동 음식만 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양을 사서 의약품이랑 해가지고요, 거의 우리가 5명이 갔는데 한 사람의 재정만큼은 거의 그냥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먹을 것만, 온리 먹을 것만 사가지고 갔어요. 갔다 온 주체들은 알 거예요. 선교사님이 볼 때마다 그 만두가 너무 맛있다.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뭐 학용품이나 뭐 다른 거를, 뭐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떠한 거를 원했나 그랬는데,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선교사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은 뿌셔뿌셔였어요. 제가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뿌셔뿌셔만 한 5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뿌셔뿌셔를 먹고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일한 사람들을 말도 못하잖아요. 능력이, 우리가 언어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너무 아멘이죠. 여기 백성들처럼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영어를 그렇게 배워도 잘 못하잖아요. 못하면 하는 사람을 돕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교구나.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또 김치가 또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이제 우리가 3월에 갈 때도 결심하는 거죠. 이 김치를 어떻게 맛있게 갖다 드릴까? 말은 못하고 우리가 일한 사람들을 직접, 터키 사람들을 직접 전도는 못해도 배달은 할 수 있겠다. 흐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하나님의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우리가 흐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북한과 중국을 섬기는 선교단체인데, 거기는 성경 배달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 외국 사람들은 북한 여행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직접 전할 수도 없고 하니까 성경 배달하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달된 성경으로 말미암아 지하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힘을 얻는 일이 지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분이 하셨던 일은 막 설교를 하고 사람들의 병 고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성경 배달하게 돈을 모금해서 성경을 사서 중국에, 북한에 성경을 배달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한국에 우리 이 땅에 조선 초기 교회는 성경 배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졌죠. 최초로 성경이 만들어진 곳이 한국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곳이 중국 심양입니다. 그곳에서 로스 선교사님이 최초로 이제 조선인들과 함께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이 땅에서 번역된 게 아니라 이제 저 만주 땅에서 처음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아주 차단한 그런 서학들을, 그냥 천주교 신자들을 다 그냥 서양 종교들을 그냥 참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읽기도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배달하는 일들을 했어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냥 찢어가지고 옷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 옷은 지금 이렇게 옷과 옷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다가 성경을 한 장씩 넣어가지고 옷을 꿰매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이곳에서 다시 실로 꼬매서 책을 만들고 이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우리의 교회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그들이 성경을 외우고 막 설교를 대단하게 했던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집회가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흐르게 하고 전달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남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막 십자가의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미 풍성하게 넘치는 이 사랑을 전달하기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물론 그 배달은 아니에요. 잘 날라서 배달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야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고 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안 하는 것보단 좋습니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 일을 안 하면 은혜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 안에 흘러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하면 좋지가 아니라 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물이 흐르는데 이것을 가두어 두잖아요. 그러면 댐이 되겠죠. 이것이 유용할 수 있지만 한 번 균열이 생기면, 지금 라오스의 SK에서 건설했던 댐이 무너져가지고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있던 건 아세요? 남의 나라나 지금 우리 집 수도도 지금 걱정인가요? SK에서 지었는데 댐이 무너져가지고 아예 마을 6개가 아예 침몰되고 70명 이상이 숨지고 한 400명 이상이 실종되고요. 이재민이 6,000명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이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어요. 흘러야 할 것을 가두어 두면 독이 되는 거예요. 물이 썩잖아요. 어떻게? 흐르지 않으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거미만 모기를 좋아해요. 먹이니까. 사람은 안 좋아해요. 모기는 고인 물에만 알을 까요. 흐르는 물에 알을 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이라도 물이 고여서 썩기 시작하면 모기가 알을 까기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 재정, 축복, 이것이 내 삶에 흐르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도 쌓아놨을 때 이것이 한번 폭발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어떠한 것이든지 내 안에 멈추게 하면 안 돼요. 흐르게 해야 해요. 우리가 큐티 모임을 왜 합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작정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도망가지 말고 전사님이 도망가지 말아라 했는데 은혜를 받아 먹고 토끼인 지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어를 굉장히 언어 순화해서 했어요. 인간이라고 하려다가 지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요, 은혜가 나눠지지 않으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머리는 커지는데요, 남들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남을 섬기게 하지 남을 정죄하게 하거나 판단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혜가 남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순 안에서 흘러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부작용을 나타내요. 복이 독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흘러가지 않을 때 복은 독이 돼요. 아무리 영양이 충분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요,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아주 영양분 풍부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에너지로 소비해서 내 몸 밖으로 분출하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되겠죠. 살이 되고 기름이 되고 나중에 병을 일으키는 안 좋은 일이 되는 거죠. 흐르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보시면 심각한 겁니다. 정수기 위에 보면 써 있죠. 여러분, 이게 흐르게 하는 원리예요. 작은 거지만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 가당치 않습니다. 이곳에서 먼저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섬기고 돕고 배려하고 말 한마디 건네고 하는 일들이, 그것부터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제가 급하게 제 자리에서 뜯어왔어요. 섬기라고. 섬기는 일을 기뻐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피, 혈액입니다. 혈액. 그렇죠? 혈액의 역할은 뭐죠? 몸을 계속 흐르잖아요. 혈액은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헌혈하시잖아요. 헌혈하세요? 저는 헌혈을 못 해요. 왜냐하면 선교를 맨날 중국 이런 데 가서, 그런 데 갔다 온 사람은 피를 안 뽑아주더라고요. 헌혈 예전에 많이 했는데, 헌혈하면 피를 뽑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를 뽑은 다음에 그 피를 그냥 봉다리에 가둬놔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고이지 흐르게 하는 거예요. 두면은 아무리 나를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여기서 막 뽑아낸 아주 신선한 이 피도 신선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아주 귀한 피도 가만두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게 하는 기계 위에 올려놓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열방의 혈액이 되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우리 사랑하는 병훈이가 이렇게 교회 로고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혈액이다. 혈액의 반을 이렇게 해서 로고가 된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타이밍 놓쳤어요? 다 아멘 했어야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해와 같이 빛난 지체들이 넘치니까 이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열방의 혈액이 되어서 세상으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왜 흐르지 못하는가?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굳어있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고하시고 하셨어요. 에스겔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은혜는 넘쳤어요. 은혜가 없어서 마음이 굳는 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고,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고 하나님이 대빵, 너희들은 다 우리 밑에,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서 이스라엘 백성 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36장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영을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아멘, 아멘. 주의 성령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연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흐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통로가 되어
열방의 혈액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재정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의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지 한번 태도를 보십시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본문 말씀 보세요. 1절 보면 1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청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이르렀어요. 3절에 보면 또 똑같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모였어요. 이거는요 무슨 태도인 줄 아십니까? 그냥 모든 나뿐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동일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3절에 귀 기울였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절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이 백성들의 태도죠. 아까 이걸 읽을 때 혹시 한두 명 일어나라 이렇게 쳐다봤는데 전혀 반응은 없었어요. 6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아주 본받을 만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있어요. 저기 너그러워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말씀 앞에 너그러워서라는 거, 삶이 여유로워서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단어에 각박해 보면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는 약간 이상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잘 안 쓰는 단어긴 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귀족들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고위층에 있는 귀족들 같은 태도로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귀족들, 많이 가진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뭐가 다르냐면 그 분야에 하여튼 높은 지위에 있는 마스터들이잖아요. 그들이 다른 건 뭐냐면 귀한 거를 귀하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막 바이올린 막 했잖아요. 보셨죠? 너무 잘한다라고 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지체들이 들고 있는 이 바이올린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기 이마트에서 파는 거나 뭐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한테 채로 맞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수백만 원, 막 몇천만 원 하는 바이올린이었을까나? 저도 잘 몰라요. 그 분야의 표현에 의하면 그 분야에 저는 마스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안 거죠. 딱 보고 그냥 소리만 들어봐도 야, 저 바이올린이 정말 귀한 거구나. 왜? 그 분야에서 있어봤고 다뤄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보면 가장 내 삶에 존귀하고 고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말씀을 말씀답게 대하는 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 베레아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반응이 뭐였죠? 8장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말씀 앞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내 마음에 눈물이 굳이 꼭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쳐서 그 말씀 앞에 감격해서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으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굳어 있는 거겠죠. 어딘가 막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에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제가 하는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 8장은 유명한 절이잖아요.
백성이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하는 태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이야기인데도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울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딘가 막혀있고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흐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굳어진 자는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는 자만 고백할 수 있어요. 왜요? 붙잡지 않거든요. 흘러가는 것을 붙잡을 수는 없거든요. 흘러가는 걸 붙잡아서 내 마음에 반석으로 삼지 않아요. 물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흘러가야 할 것을 힘으로 삼지 않는 자, 이 세상에 결국 나는 지나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을 힘으로 삼지 않는 자가 여호와만 나의 힘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흘려보낼 때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 헌금할 때 주님 나는 이 돈 몇 푼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주님 내가 누구를 섬깁니다. 왜?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면서 내 시간과 열정과 마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렇죠? 드리면서 나는 이것을 내 힘으로 삼지 않고 내 안정감으로 삼지 않고 내 보험으로 삼지 않고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훈련과 연습들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윗처럼 성경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살기 싫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습관처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힘이다. 주님이 내 산성이다. 라는 연습과 훈련을 주님이 매주 시켜주시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헌금을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밥을 떠주며 청소기를 밀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제도 가서 장례식 가서 예배를 하면서 이거 왜 한 겁니까? 흘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이 사랑과 위로를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헌신을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는 어떤 삶을 사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여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메저스티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 쓰면은 다 욕먹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는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지. 그 대신 죽을 수 있다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나를 위해서 많은 걸 해줬다면 내가 은혜를 갚아야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사랑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좀 그럴 만한 태도의 삶을 한순간이라도 살았다면 삶의 한 절이라도 한 구석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그럴 만한 삶의 모습이 있으면 이것이 당연할 텐데 찬양을 하면서 여기에 가사가 뜨는데 보면 볼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 주신 그 사랑,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원수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나는 사단의 앞잡이고 죄의 종으로 평생 살았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의 종놈을 위해서 그 원수의 앞잡이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주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이 말씀 한 구절에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마음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주님이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떠한 것을 주셔도 제 삶에 멈추게 하지 않겠습니다. 흐르게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
말씀의 은혜가 무조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저에게 재정을 주시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제가 배부르고 나 잘 살고 내 욕심 차리는 것에 만족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저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망하려고 하는 짓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려울 때 있죠. 제 얼굴이 왜 까매졌겠어요?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힘 되어 주셨어요.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어요. 죽어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누구보다 많았어요. 힘들게 내 인생엔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나? 내 마음은 왜, 내 의지는 왜 이렇게 박약한가? 왜 이딴 짓밖에 하지 못하나라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그때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힘이니까. 세상이 나를 다 죽이려 우는 사자처럼 달려 덤벼들 것 같은 그때에도 한 가지 고백은 할 수 있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내 반석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실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501년 전에 했죠. 그때 마틴 루터가 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대단한 것이었죠. 온 유럽 전체가 이 교황의 통치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교황에 반한다는 것은 불에 태워 죽일 수도 있고 참수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멈출 수가 없어서 흘려보내는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성당에 대자보를 붙이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라고 고백하고 외쳤잖아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신부들이, 자신의 동료들이 왜 그렇게 하냐, 왜 너만 튀려고 하냐, 그것이 은혜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오버하면 살지 않아도 돼, 누리면서 살아도 돼. 그는 대학 교수로도 살 수 있었고요, 청망받는 신부로서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 믿음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그걸 흘려보냈어요.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찬양으로 나와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루터의 고백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여러분 너무 아멘이죠.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와,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그러니까 가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이 고백 드립시다. 예수님이 나의 힘 되십니다. 여러분, 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흐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한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가지 않아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앞에 태도를 결정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해요. 하나님 주시면 보낼게요. No. 하나님 저 돈 잘 벌면 드릴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더 알고 성경을 많이 깨달으면 섬기고 나눌게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에 속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걸 나눠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고백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섬깁시다. 흘려보내십시다. 열방의 혈액이 됩시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건강이라면 그 건강한 몸으로 남을 섬기고요, 재정이라면 그 얼마 안 되는 이 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지를 섬기고요, 없는 지체들을 섬기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 말씀의 은혜로 섬기는 일을 시작하십시다.
풍성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치고 때려서 날마다 말씀 앞에 울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이 임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